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승리의 날에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곤고함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네. 안 잊어버렸네. 형통함은? 할렐루야. 갑작스러운 문제에 당황해도 잘 하셨어요. 오늘은 제6차 특세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반복적인 역사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대적들을 통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러한 역사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가 무엇입니까? 또는 이미 한번 지나간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노릇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찔리는 고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젠 잘하려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또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입니까?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정신을 차리고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반복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곳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 967쪽.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과 이렇게 연계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 967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젠 그만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또라는 말씀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중단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토 확장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업적을 그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이렇게 다윗이 뭔가를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시죠?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의 국력은 대단했습니다.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절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내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능력과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냥 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업적을 쌓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가는 것보다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일이 늦어지거나 열매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가라 할 때 안 하면요. 그런데 중단하라라는 말을 불순종하면요, 그때에는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로.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자동차가 가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거느라, 뭐 카톡을 하느라 그러기도 하고, 뭐 깜빡 조느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불이 들어왔으니까 가야 되는데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뒤에 서 있던 운전자가 빨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빵빵빵빵 경적을 누르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지하라는 빨간 불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는 것보다 정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바울은 또 비두니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막힐 때마다 바울이 강행하려고 하지 않고 정지했다는 거예요. 막으시면 옳거니 하나님이 여기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집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비스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오. 고집은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죠. 하여튼 뭐 방해가 있든 문제가 있든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끝까지 관철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겠다고 밀고 나가는 거 고집이에요.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텐데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러한 고집과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서야 할 때, 그리고
가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옳거니 지금은 가야 할 때구나. 지금은 서야 할 때구나. 그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일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지 신호에 설 줄 아는 능력,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뭔가를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때린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혼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깨닫질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미디안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면서 모든 토지의 소산들을 약탈해 갔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모든 가축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의 약탈 행위를 성경은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가 그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결론에 해당되는 10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의문형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마,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샤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말씀하는 들음이 바로 주의 깊게 듣는 것과 그 들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듣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광고를 하면서 자주 느껴요. 주일에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마지막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두고 그 시간에 차분하게 어떤 때는 문장만 읽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해드려요. 요 문장의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 만나서 이야기할 끝에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죠? 그게 뭔데요?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최근에 유행한 말 있죠. 미쳐버리겠다고. 예?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드렸는데 아니 제가 영어로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중국말로 광고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사용하는 말로 그것도 마이크를 막고 한 것도 아니고 잘 들으시라고 마이크까지 켜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내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잠시 후에 예배 마치고 물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와, 미쳐버리겠죠? 예? 미쳐버릴 일이에요. 언제 그런 광고가 있었나요? 라고 되묻는다니까요. 답답한 일이고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목사는 종종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걸까? 표정을 보면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광고 시간에도 마찬가지거든. 광고 시간에도 표정을 보면 잘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저 표정은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듣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누구냐?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거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쁘냐? 생각이 없으면 누구나 닥치는 대로 삽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노파심에 당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이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든 혹은 또 어디 집회에 가서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꼭 반드시 언제든 제발 생각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들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들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듣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믿음조차 약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면 목사의 믿음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음이 믿음의 근거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때로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 그 들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챙기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돕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사역이라고 또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도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 이게 이번 특세 주제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여백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잖아요. 뭐 하루를 살아도 막 정신없이 사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그 삶의 자리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번은 A4 용지, 우리 복사 용지 A4 용지 있잖아요. 그 용지 5장 정도를 막 빽빽하게 쓴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고마운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띄어쓰기도 없고 줄바꿈도 없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장을 빽빽하게 썼어요. 조금 멀리다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먹지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빽빽합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빈 곳을 보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강박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문제는 그렇게 여백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빼곡하게 썼는지 그것을 계속 읽다 보니까 도대체 앞에서 뭘 말했는지 중간에서 뭘 말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좀 힘들더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말들을 늘어놓으니까. 반면에 여백은요,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있어요. 오랜 기간 멀리 좀 해외에 나가 있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짧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많은 말도 없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편지 보는데 목사님 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단어를 볼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도 이 녀석 참 많이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백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 없이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사가 외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분주했던 삶, 그저 때로는 목표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마구마구 달렸던 우리의 삶에 여백을 만들어주고 그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사자들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선포됐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철을 결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들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반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응답까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